중심에서 제목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세요.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으시죠? 은혜를 사모. 저도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대언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야, 얼마나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를 향해서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 한마디로 은혜가 되게 하여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 은혜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에요. 은혜가 안 되면 예수를 10년, 20년 많이 믿어도 참 힘든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 생활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에서 넘쳐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닌 사람이 되시겠어요? 뭐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은혜 생활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를 만날 때, 누가 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은혜 공동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은혜가 안 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정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행동이 은혜가 안 되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 방향을 잘 잡고 기도하면,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 설정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작밤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지만 작밤 기도회는 작정밤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가 발전이 되면 작밤새 기도를 할 거예요. 그거는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합니다. 하루에 2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잘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방향 설정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족들 앞에, 여러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은혜 넘쳐야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향 설정을 잘 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이름들을 떠올릴 때 은혜가 되는 사람, 누가 말을 해도 누가 그 이름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말씀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절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얘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지 그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더라.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점점 귀가 어두워진대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좀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육적인 귀는 조금씩 어두워지더라도 영적인 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열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인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육적인 귀가 어둡지만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거,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렀잖아요.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길에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갖는 거예요. 왜 단을 쌓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듣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갈 때 그는 가면서 단을 쌓으면서 갔어요. 왜 단을 쌓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75세 때 불렀으니까 하나님 저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요. 하나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분은 이제 은혜가 되고도 언제 들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봐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해야지. 내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저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도 나이 때문에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동기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이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직도 나 착각인 것 같아. 청춘이 아직도 팔팔하고 새벽에도 일어나면 그냥 바닥바닥 일어나고. 예. 근데 나이를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 나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신령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했어. 가니까 믿음의 복을 주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어. 예. 그런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은혜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의 은혜가 되느냐? 몇 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 은혜다. 시작. 순종이 은혜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이 은혜입니다. 75세 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살고 있던 모든 삶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얘기할 때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내 이름을 누가 부를 때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은혜가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의 얘기 어린이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근데 삭개오를 그런 측면,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측면으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삭개오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됐지만 가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삭개오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세금 착취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높이 매겨가지고 국가에 정한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거야. 자기 국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정말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존경, 삭개오의 지위나 돈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나갈 때 앞에서는 못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삭개오처럼 살면 안 된다.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얼마나 삭개오가 은혜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켰나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착취한 것 다 토해내라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에서 은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감동시켰죠?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려요. 성경은 생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가 어떻게 감동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하고는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가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올해 예수 믿어도요 아무리 바뀌라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바뀐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거역할 수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모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물질을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소유의 절반을 재산을 쪼개가지고 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얘기가 왜 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느냐. 사실은 삭개오의 얘기는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됐지만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니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삭개오와 뽕나무 위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은혜가 안 됐지만 뽕나무 밑에 내려왔을 때 삭개오는 은혜가 되는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저도 청소년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제 이름을 부르면 옛날에 하고 지금 하고 신학교 다닐 때 저 이름하고 지금 목회 30년 하고 제 이름을 부를 때 또 다른 거예요.
옛날에 임경섭이가 아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룩한 성도는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권사님, 아무아무의 권사님, 아무아무의 성도님, 아무아무의 집사님 부르면 그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아.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반대가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백부장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그 이름을 머릿속에 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이 병드는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신분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황송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뭐한다?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어찌 내가 주님이 저희 집에 와서 그 병든 그 하인을 고치는 걸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랍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이름을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하십니다. 주님 말씀 믿으면 된다. 된다. 제가 좀 소리를 올리라고 하다가 오늘은 조금 톤을 낮춰서 내가 쓴 거예요. 주님 말씀 믿으면 된다. 아멘.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로 성경에 보니까 하인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로 싹 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그죠?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된 이유가 이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응?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니.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요, 이런 자세만 돼 있으면은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자꾸 나를 내세우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있어야 되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 백부장이 이 얘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훨씬 신앙생활을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천국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 중에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뭐 그분들만 있나요? 수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이 또 하는 행동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시작.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 거짓을 일삼고 이간을 일삼고 마귀가 내 속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런다면 주님 보시면 통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많은 이유들 중에 욕심이 자꾸 커져가니까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부놀부 얘기하시죠? 시간이 길어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은 흥부의 이름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죠. 근데 놀부 얘기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놀부 심보, 욕심이 많잖아요. 놀부 심보를 우리 가운데서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부의 마음을 우리는 접수를 해야 돼, 배워야 돼. 놀부의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놀부의 마음은, 크게 따라하시면 놀부의 마음은 싹 빼버리자. 흥부의 마음을 접수하고 항상 훈훈하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소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주일날 토요일날 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주일 준비하고 강단에서 세팅하고 제가 여기서 찬송을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지난주에 제가 인천 갔다 오다 청라에 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청라 그 무슨 상가 빌딩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제가 대형 면허 가지고 있죠. 버스 면허 가지고 있죠. 화물차 면허 가지고 있죠. 택시 면허 가지고 있죠. 네 발로 굴러가는 자동차 면허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1년 동안 목표였어요. 제가 다 땄어요. 그거를. 웃지도 않으시네.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사고를 지금 기억에 내본 적은 없는데 그날 어떻게 됐는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나오는데 너무 차를 빨리 꺾어가지고 중간 타이어 그 뒷타이어 쪽 그쪽에 옆에 있는 차를 모서리를 긁은 거예요. 근데 내려서 보니까 웬걸 BMW자. 야, BMW 외제차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이만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좀 내려와 보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얼른 체구도 좋고 아주 그냥 건장한 청년이시더라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목사인데 이제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 집사래요. 집사. 집사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당연히 변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냥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주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왔어요. 왔는데 며칠 동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처리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저한테 한 세 번인가 했대요. 근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그날 어제 그러니까 부인 전화를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자기 전화 했는데 몇 번 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 하고 뭐 장례 초상론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안 됐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보험 그거 취소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 차 수리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수리비가요, 이 외제차는 건드렸다면 100만 원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거 네가 수리하고 목사님한테 보험 취소하라고 전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그 집사님의 이름을, 이게 노 집사님이신데 이게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노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집사님으로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 그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한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보험 처리하지 말고 너 돈으로 처리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이름을 지금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지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외제차 이렇게 비싼 차 이렇게 몰고 다니는 분들이요, 조금만 저거 해도요 그거 다 그냥 고쳐요. 예, 근데 그것을 본인이 다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보험 취소하라고 하려고 몇 번을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셔가지고 부인 전화로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감사해요. 내가 영종에 인천 대교를 넘으면 교회가 있고 교회를 건축을 했고 한데 한번 만나요. 내가 밥 한번 먹자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다음에 만나고 밥 먹은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없다?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침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거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집사님이 얘기는 할 거예요. 예.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 작은 데 비하면 많이 드는 거죠. 그거 범퍼가 긁혀가지고 그냥 페인트만 나간 게 아니라 차체가 긁혔어요. 그거 판금 다 하고 앞에 도색 다 해야 돼요. 외제차인데 100만 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차를 렌트해서 수리비 할 때 렌트 다 해야지요. 그게 상당한 그런 보험 할증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차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일을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 우리 서로 모두가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은혜가 되세요. 시작.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더 가져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